오늘 이 아침 하나님 말씀 제목은 나를 너무 과신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다윗 왕조가 아주 미미하게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나 아주 거기에는 핵폭탄과도 같은 강력한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나라는 점점점 더 강해져 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과 그리고 다윗 왕조가 이렇게 중심으로 마지막 이렇게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상당 기간 아주 내란을 겪게 되어지죠.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 그리고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인 아브네일 이들이 기본 요목가의 사이를 두고 그리고서 서로가 군대가 12명 그렇게 격돌하여 한바탕 싸움이 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았던 이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도망을 가는데 누가 뒤를 쫓는 거 아니? 거기에는 바로 이 요압의 동생인 이 아사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그 뒤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아사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18절에 하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야, 들노루처럼 빨랐으니까 이 다리가 빠르다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이점이 많이 있죠. 뭐 운동을 해도 다리가 빠르고 축구를 해도 발이 빠르고 뭘 해도 발이 빠르다. 어쩌면 이 발이 빠르다는 것은 어떤 것을 할 때에도 아주 기초적인 재능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사헬은 이 빠른 자기의 발, 들노루처럼 빠르다는 그것만 믿고 지금 이 아브넬을 추격해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추격해 쫓아가고 있으니 이 따라오는 이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자기를 쫓아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0절에 말을 한마디를 합니다.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자, 막 쫓아가면서 이게 뒤에 누군가 쫓아 뒤를 돌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넬이 한마디 하죠. 21절입니다. 아브넬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아내. 자,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아사헬은 뜀박질은 잘하지만 뭐 칼을 잘 썼다, 지혜가 있다, 전쟁의 경험이 있다, 뭐 노련하다, 뭐 전투를 잘한다 이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뜀박질 하나 잘하는 거야. 야, 너 다리가 빠르겠구나. 뭐 이 정도죠. 다시 말하면 권투 선수는 아니지만 야, 너 손이 크구나. 아주 너 주먹 보니까 돌주먹 같구나. 뭐 이 정도지. 정말로 그가 뭐 권투 선수라든지 전투에서 경험자였다든지 이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은 도망을 가고 있지만은 뒤를 돌아봤더니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적장의 동생인 이 아사헬인 것을 알고서 야, 너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은 또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가 그냥 그 군복 하나 뺏어가 그냥 돌아가라. 그 나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사헬이 듣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아브넬이 한 번 더 근거를 더하죠.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거치라. 내가 너를 쳤어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뭐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자, 또 한 번 더 충고를 합니다. 자, 그렇게 아주 정중하게 충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아사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따라가고 자기는 다리가 빠르고 이 사람은 쫓겨가고 있고 자기의 군사들 그리고 지금 유다 사람들은 확 따라가고 마지막 12명 전쟁을 이렇게 싸움을 했지만 이제는 막 쫓겨가는 그 사람들이 앞에 막 확 무리가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바로 이렇게 찌르면 죽일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죽입니까? 바로 저 이스보셋의 장수 총사령관인
그 아브넬을 죽였다고 하는 그 마음, 오로지 그에 대한 생각만 해도 얼마나 참 그 마음 속에 야, 내가 최고의 장수를 죽였다, 공을 세웠다, 이 마음이 그의 마음에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자, 23절입니다.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뒷것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렀었더라.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아브넬은 아주 전장터에서 노련한 경험이 있는 사람, 그는 장수입니다. 그래도 군대에서는 최고의 전략을 가진 사람이고, 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 여기는 아주 애송이입니다. 덜로르처럼 발이 빠르고 아마 젊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경험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그만 아사헬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뭘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주는 영적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재주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머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을 너무 과신하여 믿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은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유능하다 할지라도 이것을 믿고 무엇이든지 내가 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장수가 되든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공부의 신이 되든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부터 오랫동안 머리뿐만 아니라 노력뿐만 아니라 재능뿐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다져가고 쌓아갔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텐데, 자기는 다리 하나 빠르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잡으리라, 내가 공을 세우리라, 내가 자랑하리라, 내가 힘이 있다, 내가 머리가 있다, 내가 능력이 있다, 자기 것만 믿는 사람은 이렇게 꼬꾸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즘 이 똑똑한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지난날의 그 장인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참 정식적으로 공부도 못했지만은, 때로는 남들에게 인정을 받지는 못하지만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김치를 담근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박사님들이 김치를 담그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박사는 아니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에 매년마다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던 것, 그 재능, 어머니와 함께 손끝에서 나오는 그 김치를 담그는 이 안악이 나이가 들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최고의 자리에 경지에 올랐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이고 그거요 뭐 위생이 어떻고 그거요 요즘은 그거는 맞지가 않고 비율이 막 안 맞고. 그러나 여러분 어떨까요? 정말로 오랜 노하우와 경험을 가진 그 사람의 그 김치의 맛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가 않지요. 내가 조금만 알게 되어지면, 조금만 내가 뛰어나다고 하면, 조금만 학위가 있다고 하면, 조금만 내가 돈을 더 버린다 하면, 조금만 더 젊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내가 모든 것에 있어서 유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늘 언제나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지 내가 최고다, 내가 뛰어나다, 나만한 사람 없다, 내가 할 수 있다. 물론 할 수 있겠지만은 자기 자신을 과신해서 믿게 되어지면 자기가 넘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목회를 이렇게 해보면서 제가 어느 부서에 이렇게 나서 나름대로의 자료를 찾고 딱 준비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은퇴를 얼마 남게 두지 않는 그 목사님과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로 그래도 때로는 어떻게 저분이 저럴까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들어보면 참 들을 게 많이 있어요. 뭐냐?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나름대로의 거기가 내가 갖지 못했던 너무나도 오랫동안 묵혀지고 숙성되어진 재능이 있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에서 좀 배웠다고, 그리고 세상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교회에서도 내가 이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덜노루처럼 아사헬은 뜀박질이 빨랐다. 노루처럼 빠르면 얼마나 톡톡톡 잘 뛰었겠습니까? 그런데 전장터에서도 막 뛰어가면은
추격할 때 얼마나 정말로 자기가 모든 것을 따라잡아서 죽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모습을 알고 아브넬이 한마디 해줬죠. 야, 너 나를 잡으려고 하느냐? 그렇다. 저 오른쪽으로 빠진지 왼쪽 저 젊은 청인 하나 잡아 군복 하나 빼서 그냥 돌아가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자꾸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이 아브넬이 이 아사헬에게 창끝을 가지고 툭 찔렀더니 그만 죽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과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적은 내가 내 자신만을 과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내 위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내가 갈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완성할 수가 있다. 우리가 어떤 분야든지 내가 좀 알면은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빈 수레가 소리가 요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솥단지는 오랫동안 곰탕은 끓여져야 하는데 냄비는 빨리 끓는 여러분, 그것은 끓었을 줄은 모르지만 깊은 맛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런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영적인 전쟁 속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다 할지라도 늘 언제나 그와 같이 내 자신을 과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 아사헬과 아브넬은 서로 적수입니다. 적수지만은 이 아브넬은 이 아사헬의 형인 요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너 형을 낯을 어떻게 보겠느냐? 그렇습니다. 충고를 해주고 있죠. 내가 사실 도망가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이렇게 생명을 해치게 되면 자, 어떻게 너 형이 낯을 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또 막무가내였습니다. 이 남의 소리를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만큼 무둔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가깝게 남편은 아내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아내는 남편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굳어지면 자꾸 자기 것만 주장하려고 합니다. 자기 것 방법은 그것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도 재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두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두 사람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세 사람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옛날에 어느 분이 대전에 아주 큰 교회에 이렇게 계셨는데 그 대전에는 역사가 100년이라도 넘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뭐 교인도 얼마나 많은데 대덕 연구단지에 교수님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한마디를 딱 합니다. 거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자기 분야의 전문가들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분야에 뛰어나다 보니 사람이 어디로 우리는 굉장히 그 사람들이 교만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분야 아닌 것은 다른 사람을 철저하게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참 겸손한 사람이었다.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것만 알지 다른 것은 저는 모릅니다. 영적인 것은 목사님에게 달려있죠. 아주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들고 세상적으로도 들게 되면 머리를 숙이는 것처럼 그렇구나 이야기를 서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서 무엇보다도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붙잡아 주셔야 내가 감당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내 자신을 너무 가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내 공을 세우리라. 내 능력을 보여주리라. 내가 한번 이렇게 터뜨려 버리라.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저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한날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물론 나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가 너무 믿어서는 절대적으로 넘어집니다. 끝이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귀를 열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서 겸손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